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속아서 그 사람들과 이 약속한 이런 일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9장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을 건너고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 섬뜩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이제 위장해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속임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순간에 이 착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결과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길갈에 머무를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 연합했다는 이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연합군으로 기브온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우리를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 밤에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전혀 이 연합군들이 예기치 못했을 때 그 산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종으로 세우실 때는 그의 단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본인이 속아서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여호수아를 이 전쟁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5 왕의 연합군의 군대는 사실 숫자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설이고 머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상의 의미는 이 배달해서 내 품에 안겨주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을 느끼고 그 말씀 앞에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로 다녀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대로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벅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위축된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지면 정확하게 어떤 선택과 결단하는데 굉장한 방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호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어떤 내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분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처럼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조직적이고 세부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확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여러 차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 모세를 통해서도 보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단을 건널 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그 명령대로 준행했을 때 그것을 건넜고 또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뭐 총칼로 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전술과 전략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약 3-40km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거리를 밤새도록 이동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해발 한 1800m 높이의 이 산까지 도착해서 여호와께서 5왕의 연합군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히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아무런 준비도 안 돼 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연합군들이 정말 오합지졸처럼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도망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큰 우박을 내렸다고 말하는데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사람이 우박 맞고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 순종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나 같은 미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취시키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목표가 없으면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정확한 이 목표, 이 표대가 있어야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운동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도 그렇고 뭐 100미, 400미 뭐 어떤 경기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왜 좌로나 우로 자꾸 비틀거리는지 아십니까? 이거 해보다 저거 해보다 남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나도 해볼까 하다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막차 타서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정확한 이 표대, 이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치타가 말이죠. 한 시간에 한 110km를 달린다고 말해요. 달릴 때. 그런데 이 사슴을 잡을 때요. 막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슴을 자기가 딱 이게 목표물로 설정하면 그 사슴만 다닌다는 거죠. 근데 다른 어떤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이 사슴의 그 무리들의 그 중앙으로 딱 통과할 때 사슴이 막 우왕좌왕 하면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가깝게 있는 사슴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가 목표물로 설정한 그 사슴만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확한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물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 인정하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한 목표와 이 목적을 설정할 때 그것은 처음은 미약한 것 같지만 끝이 창대케 되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까? 만약 표대가 없다면 오늘 또 이 방황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걸은 것이죠.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현대 그룹을 창설했던 이 정주영 씨가 말이죠.
허름한 집에서 자는데 빈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빈대에 물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식탁처럼 그 위에 누워 있는데 다 타고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대야 같은 데다가 네 가운데 그 다리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니까 처음엔 거기에 빈대가 빠져 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됐다. 그러고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뭐가 간지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천정으로 올라와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자는 위치로 떨어져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미물도 정확한 자기의 먹이를 찾아서 간다면, 우리의 정확한 이 삶의 표대가 필요하다. 이것을 그가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열심히 아주 열정을 다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헤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연합군을 물리쳤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연합군을 먼저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경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계약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이 자신의 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서 의탁하면서 이룬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일들을 점령할 때 너무 이제 이 시간이 촉박한 것이죠. 말이 그렇지 야밤에 밤새도록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투에 승리하는 시간에 이 적들에게 다시 전열을 다듬을 수 있는 틈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뭉쳐버리면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를 때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몰아붙이는 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손에 이 붙이신 이 적들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전한 이 승리를 가져올 때까지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아모리 5 왕을 끌어내서 군장들로 해서 그들의 목을 밟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상대방의 이 목을 밟는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통을 조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발로 이 목을 밟는다는 것은 숨통을 조이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적들이 아야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술책이나 이 속임수나 마술로도 이스라엘 군대를 대항치 못한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뒤에서 뒷담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는요,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위험했는지.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우리가 듣는 동안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사실은 굉장한 위험을 우리 안에 내포할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이것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축된 심령으로 주저앉을 것인가? 항상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인가? 아니면 사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가 머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멸망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실패가 아니고 완전한 낙오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말이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해봐야 교만이 꺾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실패를 스스로 자원해서 경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생에 허비하는 시간이고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길갈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고 제사장들이 밟고 있던 그곳에서 12지파가 12돌을 취해서 바로 하나의 기념비 쪽으로 그곳에 모은 것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로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한없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처절한 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싸우는 모습을, 저는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야, 저거 얼마 안 돼서 항복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요, 이 6.25 전쟁 때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처절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60, 70 되신 분들은 그때 그 처절한 상황이 어떤지를 대충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길갈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곳에 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출발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곳에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너희가 보고 경험한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손에 붙여진 이 모든 원수들은 완전하게 제압될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용사처럼 일어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이 결박되고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가 우리 안에 오늘도 평강을 주시고 내 생각과 계획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며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나 다른 성경 인물들도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오랫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용사처럼 다시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주 광란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험이에요. 믿음도 모험입니다. 내가 한 걸음 순종할 때 또 다른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순종할 때 또 더 다른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내 말씀처럼 2장의 말씀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주의 권능을 받고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번 전도 집회를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희 아내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전과는 다른 역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50여 명이 지금 릴레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며 삶을 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또 저희 그 동기 목사님이 왔는데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 확증하는 인증샷을 날리고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형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잘해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지만 이 헌신해서 이 섬긴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일주일씩, 어떤 분은 뭐 하루씩, 이틀씩, 뭐 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이 사실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일 날 회개하고 정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 그 영혼들이 그 수를 더하고 그들이 정착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고 굳게 서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